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제 평생의 가장 철학과 모토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넉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간의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 상에서 삶의 그 동기부여, 즉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좋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또 그때 잠깐 우연히 본 거라 찾아서 썼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마치 하나의 한 화면에 두 개의 그 모습을 비교했는데 마치 이렇게 쭉 찢어서 한 반은 이 장면, 반은 저 장면이었어요. 근데 뭘 비교했냐면 종목을 두 가지로 보여줬어요. 하나는 같은 성상에서 한 라인으로 달리기 위해서 이 순위를 매기는 것과 다른 장면은 달리긴 달리는데 전부 다 원형으로 둘러서서 한 트랙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자기 방향에서 자기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한 라인에서 한 트랙을 달리다 보니 예를 들면 8명이 달리면 1등부터 8명, 1등부터 8등까지의 등수가 매겨지지만 저쪽에서는 두 원형으로 각자가 둘러서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달리는 길은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 달릴수록 각자의 영역만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죠. 모두가 자기만의 길을 달리는데 단지 그 길을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달리지 않는가 아니면 열심히 달리는가 그 차이였어요. 야, 세상도 지금 삶의 원리를 알고 있구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나만이 걸어갈 길. 하나님 나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1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날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셨다. 이 시기란 말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말하는 거고, 거주할 지역의 경계란 말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며 할 수 있다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계획하실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나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제일 좋은 그런 거주 지역의 한계, 즉 나의 역할, 그것을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훈련을 받고 단련이 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그날에 나의 최고의 은사와 장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인생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는 이 지역에서 혹은 이 나라에서 혹은 이 직업군에서 어떤 일을 제일 잘할지를 나는 몰라요. 태어난 나는 모르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성장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최고로 구별되어졌을 때 그 위치에 이르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만 곁길로,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자기만의 걸어갈 길 파악도 안 되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순간 행복도는 점점점 떨어집니다. 어제 그 길을 걸어갔을 경우와 오늘 이제라도 걸어가는 경우에서 오늘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감사하지만 어제 이 길을 알고 걸어갔더라면 나의 삶의 헌신도와 또한 그 길을 걸어간 소위 말하는 가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행복도가 달라지는 건데 자꾸만 그 기회를 놓쳤어. 우리는 자꾸만 몰랐다, 안 들렸다, 나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주할 지역의 한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영역과 직업을 결정하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진 않는 거 아니에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내가 원래 걸어갔어야만 하는, 즉 나의 거주할 지역의 한계 안에서 나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직업과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내가 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또한 재화,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왜 나의 가치와 나의 영향력에 따라 이 일을 감당했더니 당연히 대우해 주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나의 그런 대우받음인데, 존중받음인데, 근데 나는 그 돈을 벌려고 그 대우를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에 따라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고. 마땅히 당신의 집이든 차든 급여든 자식들이 키우는 급여, 자녀 학급비든 당연히 대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나는 어떤 것을 잘할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죠.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개성이나 장점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또 그 정해진 것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인생의 모든 어릴 적부터의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먼저 배우고 다듬어져야 될 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공교육이라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에 우리가 위탁되어져 있다 보니까 나의 개성과 장점에 따른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획일적 일반적인 그런 공교육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나마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원 계획의 기회는 잃어버린 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순간에 그래도 그 인생에 찾아가서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저 혼자 막 흥분한 것 같은데 제 얘기 좀 이해가 됐나? 제 얘기 자네 말고 제 얘기가 이해가 됐나? 안 됐잖아. 그래서 다음에 수련회 가서 좀 진지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 딱 20년 전, 30년 전 돌아갔다. 여러분 난 못 만났어. TV에서 봤겠지. 이 분위기 봐. 이거 못 알아듣는 이 분위기 봐. 이 말도 못 알아들은 거야 지금. 아니면 뭐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이 분위기 뭐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대적 그 사명과 또한 하나님이 시기를 결정한 그 시기 결정 속에 나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건 바로 내가 모르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제되어야 될 게 많아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너무 기가 막힌 게 담배를 평생 피워본 적도 없고 담배 냄새를 맡은 적도 없고 자기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 26살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병문안을 가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끝내는 천국에 갔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남겼던 말, 목사님, 제가 못 살았던 거 목사님이 좀 더 살아주시겠냐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네 걸 사냐. 근데 그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담배를 한번 피워본 적도 없고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또 이게 젊으니까 26살이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암이 엄청나게 진행을 빨리. 왜? 젊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신진대사 잘 되지, 영양분이 있지. 이러니까 암이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몇 번 보지도 못한 채 천국 보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먼 미래를 보고 내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 인생에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 내가 뭐 하다가 할 거냐, 뭐 하다가. 어떤 핑계를 댈 겁니까? 오늘 죽을 줄 몰랐다 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지금 당장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복음 전파 이런 데 관심이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그 최선이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선이 아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최선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뭐라 할 거냐 이 말.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인생이 언제 끝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남은 삶의 가치가 정말 나를 이 시기 때 이 지역에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인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스태핑 스톤, 시냇가를 건너갈 때 이게 징검다리라고 그러죠. 이 꿈이 징검다리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1, 2년 안에 내가 계획 세워서 시도할 수 있는 일 5, 6년, 10년, 20년 그렇죠? 그런데 그 징검다리의 꿈이 과연 최종적인 목적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안 물어보고 지금 내 눈앞에 징검다리 하나 나타나기를 바라는 꿈을 기대한다면 꿈이 꾸질 수가 없죠.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 두고 그 방향에서 오늘 걸어갈 한 걸음 징검다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1, 2년 안에 이걸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럼 그게 이제 1, 2년 안에 꿈을 꿔서 그게 딱 도착하면 그 다음 또 무슨 꿈을 꿔야 되지? 그래서 또 꿈을 기도해서 나름대로 찾다가 시도할 만한 있어 시도해서 그걸 안 그럼 그렇더니 나중에 최종 목적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인생이 걸어가 있을 수가 있죠. 꿈을 꾼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야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그 스태핑 스톤, 징검다리 같은 현실적인 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단 안 달리면 안 된다. 인생이 무조건 경주하게 돼 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삶을 달려야만 하는 운동장을 달려야만 하는 선수와 같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향방 없는 방향 없는 다른 박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정해져서 다른 박질할 때 누군가의 경쟁에서의 1등이 아니라 나만이 걸어갈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걸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1등 할 것처럼 달린다는 거예요. 1등 할 것처럼.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동안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계획하셨기에 그 길을 안 달리면 안 되는 인생,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로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나 방향 없는 다름질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방향을 두고 달릴 때 나 혼자 달릴 인생길이나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기에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방향 없는 것,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셔서 천국 간다는 이 전체 스토리 속에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예수 믿고 이 땅에 남겨진 목적,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할 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하고 싶나, 이것보다 방향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 내 개인의 죽음이든 인류 온 전체 종말이든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뭘 세상적인 가치에서 뭘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오늘 만날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방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자연스럽게 기준을 두게 되죠.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주어진 삶이 나만이 걸어갈 전력 질주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그 최고점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보세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생명이 끝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조차 믿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분 만나는 거, 그래서 지금 그분 음성 들을 줄 아는 거, 그분 예배할 줄 아는 거, 내 마지막 삶의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나 세상 일에 허덕거리며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늘 어떤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 해도, 물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삶의 어떤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예배하기로 작정으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삶이 잘 안 살아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그래서 이미 정해진 기준에서부터 오늘 나의 현실적인 발걸음으로 거꾸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준을 무시한 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니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 징검다리가 내가 건너가야 될 강을 건너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강 위에서 계속 헤매게 하는 건지 헛된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있는 걸음에서, 내 현실에서, 내 실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방향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실력에는 능력이 없어도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음성을 듣고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는 그것을 기준에 두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있는 현실의 자리까지 방향이 내려오는 게 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열심히 징검다리 걸어갔는데 나중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까? 그래서 달려야 되는 인생길 안 달리면 안 되는데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오늘 현실적인 실력과 능력과 내 가진 무엇으로 미래의 꿈을, 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징검다리가 5년, 10년, 20년, 30년의 꿈의 징검다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헤매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 목적 앞에 내 인생의 지금 첫걸음을 띄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징검다리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직장과 직업, 사업의 어떤 기회에 대해서는 매 순간 깨어 기도함으로 그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긴급하게 여기시는 기도 제목과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시대적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적 사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른 민족의 복음화와 선교, 뭐 복음 전파 이런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땅의 회복과 통일이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자녀들이나 특히 우리 살아순교 보라한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직 혹은 어떤 기술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술과 그 일이 통일의 날에 네가 그 통일의 땅에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나 통일의 때에 쓰임받는 세대나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그 일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나 우리 자녀 세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은혜 혹은 통일의 때에 쓰임받는 은혜 혹은 통일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그것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미 시대적 과오고 시대적 필요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은혜의 기회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나의 직업이 훈련의 기회가 되고 단련의 기회가 되고, 물론 이 북한 땅의 회복과 통일의 그날에만 맞춰서 우리가 다 걸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과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그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교사로서 혹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더 발견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거시적인 시대적 사명, 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마다 뭘 나눠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속한 이 땅에서 우리 지역 혹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안에서 또한 전 세계를 향한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거시적 안목 속에 시대적 사명 속에 너와 나의 그런 영역이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을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거시적 안목이 만약 그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날의 나를 어떻게 써주시면 좋을지를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청년의 때에 나눠지는 거예요. 함께 꿈꾸어지는 거고, 치킨 앞에 놓고 떠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좋은 교류,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책도 읽고 나누기도 하고 꿈 얘기하고. 저는 시골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셨던 말씀, 네 결혼 비용으로 미리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 저도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학비도 한 번 주신 적이 없는데 뭐. 근데 나 그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사명의 길로 부르셨다면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마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만나게 하시겠지. 돈이 없다고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배우자 만나는 걱정 안 했어요. 다가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좋다 했는데 싫다 하면 할 수 없지. 어딘가 내 짝이 있겠지. 그 싫다는 건 내가 끝까지 좋아할 필요가 있나? 근데 너무 쉽게 결정해 결혼해버렸어요. 주여라니, 누구 편이 아니니 지금. 나는 한 번 딱 도전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해버렸는데, 할 수 없이. 나는 하고 보니까 결혼이 제일 수월하던데. 자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무슨 결혼을 뭐하러 하려고,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결혼 연애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뭐 얘기했냐면, 내가 형편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런 얘기 물어보기 전에 내 꿈만 쫙 얘기해. 왜? 사람 꿈에 안 미칠 인간이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꿈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지. 난 이런 거 하고 싶다. 최근 들어 제가 아내한테, 야, 내가 그때 당신에 얘기했던 거 싹 다 이루어졌다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대.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도 많이 지나갔다. 이 사람하고 그래도 이루어졌잖아 지금. 그거죠. 내 삶의 가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의 꿈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기준에 두고, 다시 만날 걸 기준에 두고, 그래서 그분 음성을 듣는 걸 기준에 두고,
그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 예배하는 그 자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니까 그걸 기준에 두고, 그래서 점점 그 현실적인 기준으로 내려와서 그럼 내가 요거부터 걸어야 되겠다, 요거부터 행해야겠다, 이게 꿈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없고 음성을 들을 줄 모른 채 꿈을 꾼다는 건 과연 그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표치에 이르게 될까요?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럼 그걸 제가 목적으로 둘 때 오늘 나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는 북한 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전에 북한 땅에 1907년, 1908년, 1909년 원산과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걸 이걸 파이어 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의 큰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불이 1905년 미국 아주사,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한 흑인 목회자, 흑인 성도가 기도하는 것으로 불길이 일어나 그 아주사 거리 전체가, 그래서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가게 문이 주일날 문을 닫아놨대요. 예배하러 간다. 그 부흥의 불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그 웨일즈에서 미국 LA로 와서 아주사 거리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태평양을 건너질렀어. 우리나라 평양과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남한에는 100여 개의 교회밖에 없었는데 북한 땅에는 2,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북한은 행정구역상 2,080개 리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2,000개 교회란 말은 불악이 형성되어 있는 불악마다 교회가 다 하나씩 다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불이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현대시대 가장 최근의 성령의 역사라고 이름 부르고 있죠. 그리고 평양과 원산에서 교회 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2,000여 개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때 남한에는 100여 개도 없었는데 근데 북한 땅이 공산화되면서 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시장민이 되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게 대한민국 최초의 메가교회인 서울경락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민들이 남한 전역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2,000개의 교회 성도들이 당시 추정하기는 약 100만에서 200만의 성도들이 남한 전역에 흩어져서 우리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교회에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이 지금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도 같은 동포,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점, 과연 하나님은 저 북한 땅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저렇게 두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저 북한 땅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엄청난 부흥을 맛봤던 그 땅에 영적 대적 세력들이 판을 치며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 영원히 주시겠습니까? 선교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 분명한 선교 역사에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가 마땅히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2010년에 뉴욕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유엔에서 주재한 이 북한 땅의 어떤 이 회복을 위한, 즉 북한이 재건됐을 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도 이제 누구나 이제 신청해서 갔더니 세상에,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올 줄 알았는데 90%가 외국인이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상인데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꿈이 북한 회복이고 통일이래. 야,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 옆에 앉은 사람은 알고 보니까 통일교인데 여러분, 통일교는 이미 평양에 평화 자동차라 그래서 공장을 세워두고 북한과의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네들이 북한 땅에 재건을 위해 통일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엔 안에 공식 직위,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2만 명을 배출해내서 그 2만 명이 나중에 북한 땅이 세워질 때 사무관 한 명이 하나의 불악의 보소 하나를 책임진답니다. 구호소.
그러면 지금 2080개 리 단위로 되어 있는 북한에 최소 2000개에서 2100개의 구호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구호소 책임자가 2000명이면 다 완전히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일교에서 2만 명을 목표로 사람을 세우고 가고 있대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도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 못 들어가고 제일 먼저 유엔이 들어가잖아. 그럼 유엔이 구호소를 만들면 제일 먼저 식량을 나눠줄 때 통일교 교인으로 사무관들, 즉 그 구호소 책임자들을 2,000명만 보내면 되는데 2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대요. 여러분, 유엔에서 종교를 안 따지니 나중에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을 넣겠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을 넣겠어요? 자기네들은 이미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전략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은 전혀 묻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자기 통일교의 그 전략이라고 내주는데 나한테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 묻는데 아무 의견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내가 불쌍하고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한국교회가 불쌍하고 개교회 중심에서 자기 신앙 하나 붙들고 그냥 천국 가니 안 가니, 그래서 내가 좀 잘 살면 선교하고 내가 좀 돈 벌면 교회 섬기고, 이 수준 안에 있는 우리한테 엄청난 경종이었어요. 엄청난 경종. 제가 그날 그 테이블에서 한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야,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 통탄해요, 통탄. 야, 저 사람들의 저는 전략대로 된다면 어떡하나.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 지역에, 지금도 동독 지역은 가보면요, 서독과 완전히 생활 형편이 너무나도 차이 납니다. 건물도 완전히 그런 공산당 스타일의 그런 딱딱하고 단순한 구조의 건물들밖에 없는데, 동독이 서독과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 3개월 만에 플레이보이 잡지사가 공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는 인근에다가 잡지를 무료로 뿌렸습니다. 동독 지역에 플레이보이 잡지사가 비행기에다가 잡지를 싣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일일이 배포를 못하니까 무료로 뿌렸어요.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조금 가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방자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깨끗한 그릇처럼 구별되어 있으면 꿈을 그때 주시는 걸까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시간을 구별할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것은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도 좀 하고 내가 원하는 오락이나 문화, 유행, 습관 그런 거 따라가고, 때가 돼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라고 한다면 평생 그 꿈은 꾸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그분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왜? 아무 실력이 없어도 그것만 하고 있어도 천국 가기에,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먼저 드리는 자들에게 그 시간이 더 가치 있게 쓰여질 꿈이 꾸어지는 거 아닐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방자한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꿈이든 담겨질 그날을 위해 지금 있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훈련할 줄 알고 단련할 줄 알고 그 시간의 가치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꿈이 주어지는 거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써야 될 돈, 내가 어떤 일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될지 그 목적성이 보이지 않아서 돈을 못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미 주신 돈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할 자 사랑하고 섬길 자 섬기며 그 작은 것에서부터의 실천이 연습이 되면 하나님 큰 길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헌신, 오늘의 이 구별됨이 없이는 내일의 꿈과 비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잖아요. 꿈이 없어도 비전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지극히 거시적 안목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일단 시간을 맞추고 문화를 맞추려고 하고 내 삶을 거기에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거 다 제쳐두고 당장 이거 뭐 해야 되나 저거 뭐 해야 되나 그 인생이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 뜨거운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직시하십시오. 진리에 직면하십시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잘 살아지든 못 살아지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만남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의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1시간을 드린 것이 나중에는 2시간이 구별되고, 2시간을 드린 것이 4시간이 구별되고, 내가 돈 만원을 드린 것이 열매를 맺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을 드린 것이 100만 원이 되고, 그 관리 영역에서 내 삶이 가꾸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다 하실 때도 내가 오늘 관리되진 시간과 물질의 그 심은 대로 열매로서 관리를 주는 것이지, 그냥 그 꿈이 없고 기회가 없고 더 좋은 목적이 발견되지 않아 오늘의 삶이 방자하게 사라지면 평생 방자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체들끼리 만나면 함께 서로 일상을 나누고, 근데 시시콜콜한 뭐 드라마 얘기, 게임 얘기 물론 안 하겠지. 또 가십 뒷담화 하면 안 돼요. 마귀가 다 듣고 있잖아. 내가 뒷담화하는 순간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 거 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는 뭘까? 그것이 너와 내가 돈을 모아서 2만 원밖에 안 되고 3만 원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5천 명을 먹이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떠나서 하나님은 들고, 제가 2010년에 원바디라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대표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북한 땅의 이 회복을 위해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코리아 펀드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저기 미션 펀드로 들어와 있는데,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놓고, 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그래가지고 때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어렵다고 이렇게 수표,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이제 미국식 수표는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름 쓴 날은 비워져 있고 1,000불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 1,000불, 대표님 1,000불, 그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 1,000불, 그 3,000불로 코리아 펀드, 통일을 위해 시작하는 첫 단추. 그리고 이제 그 3,000불을 넣어놓고 이제 그 선교단체 회원들한테, 요즘 바이블 타임이나 뭐 미션 펀드나 다 그 선교단체인데 그 회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저축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오픈했더니 6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이 모여요. 6개월 만에 1억 4천이 모였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후원할 테니까 하라고. 사람 없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내 가슴이 뛰면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부터 하나님의 그런 분명히 정해진 원리 속에 한 걸음씩 동행해 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이면 밤새워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어떠한가 서로 상고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꿔보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어디 한번 해볼래?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볼래?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볼래? 잠을 안 자고서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자고. 그런 어떤 청년 공동체만의 청년 공동체다운 사역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꾸고, 우리부터 그냥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기다렸다는 것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이 나한테 신뢰의 눈빛을 줘야 설교를 마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니나 빨리 마쳐라. 이런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이 정도 얘기하면 찬양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현수정이 니하고 내하고 11년 차다. 아멘. 참 니도 지긋지긋하겠다.
저 웃는 거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적 분명한 사명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